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9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측은지심, 측은지심, 사전을 찾아보면 측은지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야 할 인간들의 처한 현실, 그 형편,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은 측은지심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은 도와주려는 마음, 살리려는 마음, 그를 뭔가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그게 측은지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세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만 측은지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온 세상 사람들을 주님이 그런 측은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이게 탈지성주의를 성경이 찬동하는 줄을 잘못 생각해요. 실제로 여기 보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냐면 세상 지혜는 나에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하나님께 어리석은 거지 인간에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한국에서 한때 유행처럼 굉장한 부흥이 있었던 동아기독교라는 게 있었어요. 동학이 아니라 동아기독교. 이게 한국 침례교회의 전신이에요, 동아기독교가. 근데 이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세상 학교를 못 다니게 한 거예요. 자녀들을 학교에 안 들여보냈어요. 학교 가는 애들을 다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왜? 이 세상 지혜는 지혜롭지 못한 거다. 이 세상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초창기에 막 번창하다가 세상 지식을 못 가지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잔존한 분들하고 침례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침례교회 전형처럼, 전신처럼 돼버렸어요. 동아기독교.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여기고 깔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한 그 배경을 보면 그 앞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요지가 뭐냐?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바울이 이 글을 쓴 목적이고 동기예요. 이 지혜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많이 배웠지만 나는 아직 먼 사람, 아직 다 모르는 사람,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참 많은 사람. 공부를 하면요, 뭐를 발견하느냐면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내가 많은 걸 아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작아져요. 그건 제대로 공부한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 내가 말이야 이 분야에서 10년을 일했는데 20년을 연구했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바울의 표현입니다. 내가 10년 20년을 이 분야를 붙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나는 조족시오리야, 세 발의 피여 내가 아는 건. 남들이 보면 그 사람 보면 놀래요. 아니, 당신같이 대단한 명인이, 당신 같은 대단한 학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당신한테 배우고 당신을 좋아하는, 당신을 그 정말 추앙하는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이렇게 해,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알면 다 아는 거라고 그래요. 특히 성경도 그래요. 성경 좀 알면 신학조 서적 몇 번 보고
뭐 이러고 나면은 내가 다 알아. 하나님까지도 다 알아. 여러분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고개가 더 숙여지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게 모르면요, 뭘 알아야 되는지도 몰라. 말이 좀 어려웠나요? 이해가 됐죠? 아예 모르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 근데 알면 요건 내가 확실히 아는 거고, 근데 저거는 좀 미지의 세계야. 저건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되고, 내 평생에는 저것까지는 모르니까 저것으로 가는 그 길을 내가 확실히 체크해 주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게. 그게 학자들이 내놓는 책이요.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내가 많은 세월을 들여서 공들여 연구했지만 나는 어리석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래야 그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래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 세상 지혜라는 속성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 오래된 일입니다. 법적인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민사 재판, 형사 재판 5건 정도 되는 걸 짧은 시간 내에 그거를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인생에서 40대, 50대 초반까지 한 15년의 세월을 거기에 묶여 있었어요. 그 후폭풍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러는 사이에 저희 집에 사랑하는 두 아들은 정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리고 뭐 목회자로서 정말 너무 모자라고 부족한 세월을 지냈어요. 그 15년이란 그 한참 사역하고 일해야 될, 활동해야 될 그 15년이라는 세월 속에 법적인 일에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친구들은 목회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몇몇 친구들은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다 단단하게 성장시켜 주셨어요. 대개 그 정도 되면 목사님들 사이에는 급이 있어요. 몇 명 교회의 목사, 그래서 급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놀아요. 근데 저는 개무시를 못해요. 저는 어디도 가도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인정을 해주시고 사랑을 받아요. 왜냐면 제 역량을 그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정말 진심 어리게 대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과정에 법적인 일을 하는데 되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님들을 써야 되잖아요. 형편이 변호사를 쓸 형편도 안 되고 또 몇몇 변호사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전혀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끔 사건을 풀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러면 내가 법을 직접 좀 봐야 되겠다. 아마 그때 그냥 이게 필 받아갖고 15년을 했으면 제가 사법고시 같은 것도 봤을 거예요. 근데 그땐 그런 생각을 왜 못했나 몰라. 너무 사건에 치이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법적으로 어려움이 겪다 그러면 제가요 거의 막 그냥 막 마음이 아려요. 기도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법이라는 게 쉽게 풀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한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있어서는 판결이 먼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났는가, 그거부터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무슨 책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책으로 안 되고요. 돈을 좀 내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이 된대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쓰는 전문 인터넷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해갖고 가입을 하거나 좀 빌려줘서 들어가 보면은 세상에나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 명판사님들이 했던 명판결문, 사건의 개요, 사건의 모든 전반적인 얘기, 그리고 판사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정리해놨던 얘기, 그리고 어떻게 판시했고 어떻게 됐다는 게 다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있어요. 대한민국은 헌법뿐만 아니라 육법이 있잖아요. 그 법률 갖고 막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법률 전문가들이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한 현실을 그 법으로 해석을 하고 판결을 하는데 그 판시된 것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그 사건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연관해서 검색어를 연결하니까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판례가 쭉 나와요. 그 페이지 수가요 출력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하면은 아마 페이지로 하면은 책으로 하면 몇만 페이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시를 했던 판사들의 이름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이 정치 발언은 아니고요. 그때 제가 존경한 재판 판사가 한 분 있었어요. 이회창 판사. 그 난이도 높은 판결을 보면 막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와? 근데 판결 주심, 판결한 대법관 이회창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물론 대통령은 못했지만 이게 이제 법조인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어렵고 비비 꼬인 것을 그 모든 법에서 법리를 뽑아갖고 이렇게 사건을 구성해서 이렇게 판결을 해주는 거구나. 제가 보고 그때부터는 이 법 관련된 분들을 보면요 정말 존중해요. 그건 제가 전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뭐 좀 법을 좀 알았다고 내가 좀 좀 변호사 몇 명 안다고, 내가 뭐 좀 이렇게 누구 좀 안다고, 형사 몇 명 안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참 대단하고 놀랍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자, 이 세상에는요 이런 걸 모르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도 주장을 못해요. 이런 걸 전혀 모르면 내가 입지 말아야 될 피해자인데도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것처럼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래서 참 어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법 앞에서 조용하면 네가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면 법에 호소하고 재판을 해서 소송을 진행시켜서 권리를 찾아야 된다. 그게 이제 법의 원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 보험 같은 거 생활보험 들으면 거기 이제 변호사 수임비 다 들어가잖아요. 기본으로 변호사 한 번 부르면 뭐 얼마를 줘야 되고 그런 게 다 있다고요. 자, 이런 게 뭐냐?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예요. 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첫 번째 설교를 요 시리즈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우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성에 대한 4K 그 동영상이 나왔길래 한번 쫙 봤어요. 근데 화성을 쫙 보니까 이게 왜 건축할 때 건물 지을 때 철골 공사하고 H빔 박아놓고 철골 공사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 철골 이렇게 해갖고 완성을 아직 못한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어떤 그 큰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먼저 이 털을 깎잖아요. 털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밀어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막대기 이게 박아가지고 여기다 뭐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여기는 무슨 주차장 시설이고 이렇게 다 표시를 이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성 그걸 영상을 보면서 이 화성이라는 별은 아직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거기 산도 있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골짜기도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여기다가는 숲이 생기면 좋겠구나. 여기는 도시가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구나. 저기다가는 도로를 만들면 정말 신나겠구나. 저 산 위에다가는 전망대를 이렇게 만들면 되게 좋겠구나. 그런 그 구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저 화성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 땅이구나. 왜 화성을 얘기하냐면 인간이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정밀하게 촬영한 데는 화성밖에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에 붕둥 떠 있는 별들은 폐기 처분한 별이거나 그냥 의미 없이 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거기다 위치시킨 건데 그것이 개발이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왜 그럴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우주 안에는 오직 생명만 있었고 목숨이 끊어져 죽어가는 그런 사망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곧 죽는 것은 자연 속에 늘 있는 자연의 순리가 아니에요. 사망, 죽음, 망가짐, 녹슬고 병들고 사가서 소멸하는 그런 원리, 그런 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우주 속에서 인간은 영원한 풍요와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하도록 하나님의 설계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가지고 이 세상이 막 폭발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이 세상의 만물이 막 오래 쓰면 다 낡아버리고, 이게 다 만물이 사망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부패가 이루어지고 철이 녹이 쓰는 것이 이게 다 죽어가는 거거든요.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제가 첫 번째 설교 때 그랬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히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중심이었어요.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인간이라고 했어요. 모든 우주 속에서 지구는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지구 속에 나는, 정말 지구 속에는 또 먼지요. 나는 내 존재의 가치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이 지구 속에서도 먼지 같은 존재인 이 인간 하나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고, 이 인간 하나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인간 하나가 정말 영원하게 사는 생명체로서 살도록 이 모든 주변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인간이 살아갈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이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예요. 이걸 인간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세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의학적으로 연구하시는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간의 세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인간 세포가 얼마나 작아요. 우리 인간 몸을 형성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세포들 한 개 한 개 속에 보면, 이제 과학 생물 교과서에 보면 그 세포 하나에 뭐 핵이 들어있고 거기 몇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세포도 작은데 세포 속에 핵이 있는데 그 핵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 핵을 구성하고 있는 거를 인간들이 이렇게 찾아봤어요. 연구를 했어요. 그 안에 이제 DNA가 이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떤 과학자가 EBS 그 특강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인간 세포 한 개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대요. 그 뭐냐면, 온 우주가 광대하고 넓고 인간이 탐사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어마어마한 이 크기를 가진 우주가 인간의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대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은 보이는 우주고, 또 보이는 우주지만 세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우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우주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 수가 1억 개면 1억 개의 우주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존귀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찮은 목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온 세상이 영생을 누리는 체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이, 거기에도 물이 나고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나무가 형성되고 동물들이 사는 곳이 되고, 그러면 지구에서 화성까지 어떻게 가느냐? 제가 첫 시간에 말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순간 이동을 하신다고. 타락하지 않은 우리 인간을 나는 오늘 저 화성 가고 싶네. 그럼 화성으로 싹 가는 거예요. 내가 저기 목성 갈래. 목성 각 가는 거예요. 나는 저기 안드로메다에 갈래. 은하철도 999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상상 속에서 즐거운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시도록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우주 속에서 그 인간이 영원히 풍요와 행복을 누리며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 이것이 회복해야 될 본질,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짧은 그 작은 말씀, 그 말씀을 인간이 어깁니다. 그 말씀을 어긴 죄로, 어긴 대가로, 어긴 결과로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 사망도 같이 들어왔는데,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조성하신 온 생태계, 온 우주, 심지어 저 말 못하는 별들조차 다 사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인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죄에 빠져 도무지 혼자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정죄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침내 죽음을 죽은 다음에 그런 인간은 끝나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어요. 인간은요, 자기 혼자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간은 자기의 그 본래의 자리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그런 존재, 떨어졌다는 게 타락이거든요. 타락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인간이 얼만큼 타락했느냐, 우리같이 장로교 교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나 저 알미니안 쪽은 인간은 약간 타락 그래요. 우리는 죽은 새, 저쪽은 병든 새 그래요. 저는 인간이 죽은 새가 맞다,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해지려는 본능, 원래의 자기 모습대로 돌아가는 이 복귀 심리, 다시 회귀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자리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얻으려고 해요.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그 상태로 회귀하려고 본능적으로 인간이 움직여요. 타락이 아니라 존귀한 그 상태, 타락한 상태로 있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서 인간이 존귀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종교심, 종교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창조된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 천국 생활, 다시 말해 영생하는 생활,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너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 믿어. 아,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아,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애들 말장난 하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창조의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그 기독교가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응축하고 있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천국 만들었고 이제 천국이 완성되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에서 다 살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았던 이 세상은 싹 없애버릴 거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새라는 것은요, 그 뉴라고 번역하는 그 새라는 단어는 회복한다는 거예요. 복원한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을 창조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원웨이,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오직 예수를 믿어야 회복하는 자격을 주신대요. 그거를 하나님이 광야 불뱀 사건에서 알려주셨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근데 갑자기 광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독사가 나타나요. 성경을 불뱀이라고 해요. 그때 갑자기 나타난 뱀인데 지금 그게 없어요. 지금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때 그 광야에서 나타났던 뱀이 지금 사막에 있는 어떤 뱀이냐, 그걸 자꾸 궁금해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불뱀이 막 사람들을 막 여기저기 나타나서 물는데, 물린 자마다 다 갑자기 싹 죽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막 살려달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종인 모세가 자기가 뭘 할 게 있나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물린, 너희를 물었던 뱀 있지? 놋을 가지고, 그때는요 금이 없었나 봐. 그냥 놋을 가지고, 청동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이렇게 그 뱀을 만들어 갖고는 장대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높이 세워놔.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몽땅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불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그 방법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려고 한 것은요, 그냥 녹여서 달기만 하면 놋뱀이지 뭐, 그렇잖아요. 녹여갖고 딱 달아놨어요. 아니나 달라요. 본 사람마다 그냥 그 독이 싹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 장대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뱀이라는 말이 또 중요해요. 장대는 높이 세워졌다. 그게 여러분 왜 에스더죠? 에스더에 보면 장대 하만하고 누구죠? 모르드게 있잖아요. 그 사건에서 장대 높이 다르잖아요. 그때 그게 그 장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했잖아요. 니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그런데 그 니시가 승리라는 뜻이 아니라 장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상징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쓰셔요. 인자가 불뱀을 높이 달았던 장대처럼 인자가 높이 들리리라.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장대가. 그리고 뱀은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찬란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온 인류에, 과거 현재 미래의 온 인류에 나의 죄까지 포함해서 그 죄를 온통 뒤집어 쓴 저주받은 한 인간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 인간으로서 죄를 온통 뒤집어 쓰고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 몸으로서, 저주받은 몸으로서 그 십자가 장대에 주님이 매달리신 거예요.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멸하고 혐오하시면서 징벌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다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십자가는 주님을 매달아 놓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십자가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주님은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그러니까 이 장대만 쳐다보면서 이스라엘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쳐다보고 자기들이 죽을 자가 살아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장대는 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갖다 놨는데 그 후대에,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후대에 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종교심만 있는 신앙이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대를 찾아가지고 그 장대 앞에 제단을 펼쳐놓고 거기서 또 우상 숭배를 하네요. 그랬던 것이 어떻게 하다가 히스기야 왕 시대가 됐는데 그게 창고에, 이제 성전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히스기야가 그거 내다가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을 가지지만 십자가를 우상시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짊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 형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예요? 그 불뱀을 쳐다본 자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독이 빠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굳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하나님인데 굳이 세상까지 오셔가지고 굳이 죽기까지 하셔갖고 굳이 피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잔혹스러운 십자가 이런 걸 왜 만들어갖고 종교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바울이 딱 알고 뭐라 그래요?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 구원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무슨 원리, 무슨 원칙, 무슨 공식에 의해서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뭐가 풀리고 그게 아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 나의 인생에 따를 주인, 내가 정말 배워야 될 선생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있는다고 했으니까 그걸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잖아요. 맨날 보니까 뭐 거짓말만 하고 뭐 그러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럴 때마다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자꾸 죄도 짓고, 그래서 더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주 나와 하나님께 용서도 구하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좀 봐주세요. 내가 조금씩 달라질게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이러고 산다고요. 이런 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죽지 않았어도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믿어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보여달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듣지 못할, 또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실제적인 천국을 우리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영원한 회복,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지내야 되고, What shall we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성경이 구원받은 원래대로 회복할 예수를 믿어 자격을 얻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측은지심을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이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구원하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여 여러분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삶도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시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더 애쓰시고 그렇게 삶을 견디면서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마치 어떠한 껍질을 벗겨내듯 한 껍질씩 한 껍질씩 이제 벗기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 이제부터는 그 말씀에 더 동감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천지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어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